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이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더해 주셔서 귀한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정한교회 갔더니 커피 그라인더라 그러네, 분쇄기를 샀더라고요. 투썸 플레이스에 쓰던 중고를 하나 샀는데 원가가 그 얼마냐 그랬더니 280만 원. 커피가 분쇄되는 거에 따라 맛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중고지만 중고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580만 원 커피 볶는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숍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밑에 교육관이 있잖아요. 그걸 새로 짓고 예배처소로 쓰고 지금 있는 곳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그렇게 하고 싶다. 왜 그냐 그랬더니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웃었는데 세상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정한교회랑 목사님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쇼츠에. 이게 뭐야? 봤더니 그 기계를 사가지고 그 교회가 자기네들 쓰려고 산 게 아니라 보니까 커피를 볶아서 다 포장을 해가지고 장날 부여지방 목회자 6분 정도 사모님이 한 4-5분 해가지고 장날에 커피 전도를 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걸 알게 돼서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장날 그분들 밥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지방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내가 아유 처음에 좋은 커피 먹으려고 저 비싼 걸 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잘하는 거 그거니까 이야기해서 교회가 그걸 샀어요. 따지면 커피 원두 뭐 이런 거 하면 돈 1,000만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스티커도 만들어 줬더라고. 정암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외산교회, 시온교회, 또 어디더라? 경안교회 뭐 오는 교회마다 그거를 출력을 한 건지 어떻게 거기다 붙여가지고 해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보니까 언제 또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비누 만들고 있어요. 비누. 그래서 그 비누 왜 만드냐 했더니 예전에 사놨던 재료가 많은데 다 소진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뭐 있어요. 젊은 사모님들이 뭐냐 그러니까 감리산이 이거 일부러 구경 오시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갔더니 비누를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다 붙여서 지역 자기네 지역에 줘서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동네 한 가정에 어떤 행사를 앞두고 비누 하나씩 준 거예요. 다 손으로 만든. 참 귀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여지방 톡방에 올렸어요. 참 귀합니다. 그 누구나 올 수 있냐 했더니 땀폴교회도 오시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해드릴 거라고. 그래서 밥이나 한번 사야겠다. 우린 토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전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커피는 온도가 우러나야 제가 보니까 잘 우러나야 맛있어요. 그래서 커피 온도도 달라야 돼요. 근데 원도 없이 뜨거운 물만 있다고 커피가 맛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는 반드시 원두와 물이 잘 만나야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야 비로소 내 삶의 진짜 열매들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참된 생명이 유지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가지라면 열매 맺어야지. 그래야 칭찬받고,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으니까 불에 던져지지 않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을 열매 맺는 프로젝트로 여기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은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그 열심만 있어서는 복음의 진짜 의미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열매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참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진리지만 그것을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막 있잖아요. 흙 위에 이렇게 서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저 있는 포도나무 보고 커다란 포도를 맺어라 명령한다고 그 포도가 커다란 열매를 맺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외갓집이 과수원을 했었는데 외삼촌 돌아가시고 다 이사 갔어요. 도시로 이사 가고 누구도 농사 짓지 않았어요. 사과가요 엄청 큰 게 열리거든요 거기.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팔았더라고요. 나무도 없어지고. 그 과수원에 외삼촌 돌아가시고 3년쯤 됐을까? 제가 일이 있어 가다가 그 길을 올라가서 과수원에 올라가 봤는데요. 꼭 과수원이 미루나무처럼 자라고 열매가 정말 요만해요. 따닥따닥 열매가 붙었는데 다 요만해. 그리고 시커멓게 껍데기가 그 탄저병인가요 그게 다 병들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나무, 이 과수원이 꽤 큰데 거기 나무가 다 그렇게 됐어요. 가지치기 안 했으니까 가지가 미루나무처럼 가지가 막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열매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아 농부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 손질하고 그 접가한다 그러잖아요. 접가도 하고 다 해서 한 해 농사를 져야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무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쓴다 그래도 열매야 열리겠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열심은 어느 날 무너지고 내가 맺은 열매는 병든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가 잔뜩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비와 비료와 햇빛과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오늘 말씀에는 포도나무의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헌신해도 주님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할 수 있는 것 맺어봤더니 먹을 수 없는 병 걸린 열매밖에 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열심히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농부 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한동안 꽤 열심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진리예요. 열심인 듯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고요.
그렇게 돼요. 매일 와서 성실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뭔가 열심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 노력, 내 기도,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열매를 맺는 신앙의 탈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짜내서 열매 맺는 자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며 돌보심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걸어가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농부는 묘목을 심기 전에 땅을 갈고 돌을 골라냅니다. 묘목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깊이 파고 울타리를 세워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씨를 심은 후에 높은 망대를 세워서 포도원을 늘 내려다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해충이 생기면 즉시 가서 다 그 해충을 없애고요.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세워주고 가시가 떨어져 있으면 다시 묶어주고 그렇게 키워요. 걸음을 주며 땀 흘려 지키는 그 발걸음이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주로 하니까 옛 속담에 있잖아요. 벼는 누구의 발걸음을 소리를 듣고 자라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한 건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밭을 일구시고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을 고치시고 아플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주님이 얘기하셔요. 나는 농부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이 음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들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리면 지금까지 나는 자력으로 한 거예요. 자력으로.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왜 가지치기예요? 근데 큰 열매 맺으라고. 왜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데 저희 이모네도 과수원 해서 알아요. 복숭아 한때 냈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 있다고, 충주 사과. 지금 안 해요. 이제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그냥. 그들이 나중에는 오미자 심었는데 충주에 그때 수해 많이 와가지고 밭이 그냥 산이 다 내려앉아서 다 쓸려갔어요. 다 쓸려갔어요. 복구도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연세도 많으셔서 크게 농사 짓진 않아요. 짓던 거 자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과수원에 일을 많이 해봤어요. 일손이 없으니까 방학만 하면 오래. 그 왜 갔냐 그랬더니 여름에 복숭아 따라고. 그래서 미백도 알고 뭐 그 복숭아 이름 옛날에 알았는데 미백은요 이만해. 큰 건요 진짜 내 손보다 더 커요. 어떻게 따야 돼요? 장갑 끼고 따요? 못 따게 해요. 장갑 끼고 맨손으로 따야 돼요. 봉지를 씌워놓겠는데 맨손으로 따야 돼요. 왜? 세게 따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자국 나와요. 그러면 복숭아가 신기한 게 자국대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어려운 과일, 비싸요 그게. 근데 어려운 과일 중에 하나예요. 햇살의 복숭아라고. 예? 장원 충주거든요. 그게 그렇게 나가는데 와 진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장갑 확 따버리면 승질 난다고 멍들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알아. 그러면 이거를 쌀 때, 포장할 때 넣질 않아요. 그럼 빼놓으면 막 3-4박스 돼요. 그러면 그냥 갖다 먹으래. 파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그거 제가 가져와가지고 옛날 우리 시골 교인들 주면 거기 강원도엔 그런 거 없거든요.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그죠? 살짝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 다 파지니까. 그래서 과수원 그 열매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 열매들 보면서 가지치기 할 때도 있고 보면
그 가손을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자꾸 가지가 옆으로 벌어지도록 자꾸 잘라요.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그래서 뭐 돌도 묶고 나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따는데 남자들이 올라가야 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제가 해봤는데 다 잘라냅니다.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큰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잘라내요. 다. 수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줄기 하나에 하나만 키운다며요. 예. 그거 하나 믿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가지치기 하는 건 큰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올 때 그거야말로 열매를 맺을 시작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농부가 되셔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항상 성장의 직선위에 놓아요. 계속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풍족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없어요. 하루 세 끼를 준비하는 주부의 일상, 매일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매주 이 자리에 올라서 똑같은 예배 자리에 예배 순서에 앉아있는 성도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변화와 진전이 없는 것 보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조금씩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쉬지 않고 빚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선형과 같은 거예요. 나사예요, 나선형. 예. 안 올라가는 것 같으나 반복 같으나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 아니라 나사못처럼 날마다 그 삶이 달라지는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하는 삶을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신실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금요일 날 분당에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 뚫려 있으면 20분, 25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일단 길이 막히면 1시간도 더 걸려요.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철야가 있잖아요. 근데 꼭 신방 와달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게 무슨 할 얘기가 그래 많은지 5시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얘기하는 바람에 늦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밟았는데 이미 뭐 성남 들어서니까 복정동 들어서니까 그냥 길이 그냥 쫙 막혔어요. 퇴근 시간이거든. 그리고 내가 철야하기 전에 1시간 전에는 가야 되는데 이거 못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갓길로도 가생의 길로도 가보고 빠지는 길이 있으니까 뭐 수단을 다 써보고 머리를 썼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청담대교 있는 데서 그냥 차가 완전히 멈췄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토요일날 금요일날 불러가지고 그래. 어떡하냐. 짜증이 나고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청담대교에서 저쪽으로 한강을 보는 순간 세상에 해가 넘어가는 그 황금빛 석양이, 한강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매일 다녔는데도 세상에 황금빛으로 쫙 문들고 한강도 파도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울이 치더라고요. 그 빛이 막 바짝바짝 반사되는데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 언제 시간 되면 저 다리에 그냥 와가지고 올라가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차가 안 막혔으면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보지도 못했을 저 아름다운 한강의 석양을 내가 볼 수가 있었구나.
물론 늦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 시간에 잘 도착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짜증내고 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교통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멈춰버린 앞길, 예상치 못한 질병,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그때 우리 본능적으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바로 그 멈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처럼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정지된 순간일지라도 주께서는 지금 가장 가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스스로 열매 맺는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농부 되심을 믿는데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봤어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하나님은 보실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어요. 귀하잖아요.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해서 참 귀하신 분입니다. 예, 참 귀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땅을 일구시고 내 뿌리를 지탱하고 계심이 믿음이고, 믿음은 형편과 상황이 좋아질 때만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열매들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고, 우리의 영혼은 단순히 반복을 넘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매일의 기도, 매일의 묵상,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가 단순해 보여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고 나를 날마다 바꿔서 포도나무가 가진 내 인생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갑자기 크게 되지 않아요. 열매가 맺혔으면 농부가 열심히 가꿔줘서 어느 날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한 번에 바꾸겠다? 내 인생 한 번에 달라지겠다? 그런 말씀은 꿈에도 꾸지 마시고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역사심을 믿고 어려울 때든 가난할 때든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 안에 걸어가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농부로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일구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포도밭임을 믿고 내 힘으로 열매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반복이 나를 높이 올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열매 맺는 성장의 기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랑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더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